네,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월요일 큐티인 새벽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44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의 갈 길 원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8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강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오늘 또 묵상하며 가는 길에 정말 이렇게
가나안 주시는 것 같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함께 하심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신명기 8장 1절입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계속 지금 반복 또 반복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이스라엘의 학습법은 반복입니다. 반복. 반복해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부모님도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자녀에게 계속 반복해서 얘기를 합니다. 소위 귀에 못이 박혀야 되는 것이죠. 좋은 얘기, 중요한 얘기는 반복하는 게 좋습니다. 쓸데없는 얘기, 영혼을 해치는 얘기, 영혼 없이 얘기해가지고 정말 자녀들을 피곤하게 하고 주변 사람들 힘들게 하는 거, 그거는 정말 삼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옳은 얘기, 긍정의 말씀, 좋은 얘기는 아무리 해도 이거는 나쁘지가 않습니다. 여호와의 명령 잘 지켜 행하라. 그러면 그 땅에 들어가 차지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계속하고 있는 거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너를 낮추고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잘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함이니라. 자,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그 40년의 광야의 생활. 사실 그 전에는 또 애굽의 생활이 400년이 있었죠. 사실 이 많은 것들을 겪고 나서 그걸 그냥 무용지물 만든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기억해서 좋은 거 감사하고 또 내가 문제가 있었던 거는 그거를 고쳐서 발전한다면 그게 최고 좋은 거죠. 과거를 그 이제 너무 이렇게 반추하는 거는 좋은 면도 있고 나쁜 면도 있는데 그 잘못된 것에 계속 발목 잡힌다면 그것처럼 참 불행한 일은 없죠. 예. 어떤 거든지 그거를 잘 소화해가지고 좋은 곳으로 만들어 가야 되는데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신 그 하나님의 교훈을 기억하라는 것인데 사실 엄밀히 보게 되면 이 40년은 징계잖아요, 징계. 아, 처벌. 아, 징계. 왔다 갔다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처벌적으로 광야를 사실 그 걷게 하는 그런 거였느냐 아니면 이게 징계였느냐는 것을 사실은 기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처벌적으로 본다고 한다면은 너무나 그 고통스러운 거고 부모는 자녀를 단순히 처벌하지 않아요. 혼내는 건 징계하는 거죠, 징계. 징계에는 옳게 돌아오게 하는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은 그 이제 뒤에 또 한 번 나오니까 또 하도록 하겠는데요. 어쨌든 징계라는 단어가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처벌이 아니라 징계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시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 40년 동안이나 만나를 먹었어요. 매일 이 만나가 떨어졌잖아요. 거의 200만 되는 백성에게 새끼를 먹을 수 있는 정도에 떨어졌으니 이게 진짜 완벽한 거짓말 아니면 정말 기적이죠. 진짜 기적이죠. 그런데 이것은 자연 산물이 아니었죠. 자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었어요. 위로부터 그냥 떨어진 거예요. 위로부터 온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위로부터 주어진 거죠. 그래서 이것은 뭘 상징하냐면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그러니까 이 만나를 주신 이거는 어떤 의미냐? 어떻게 40년 동안 이렇게 주창 만나로 먹이셨느냐? 왜 이런 기적을 베푸셨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위로부터 내리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 위로부터 주시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습니다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
예수님께서도 사탄과의 그 싸움에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이것을 인용한 것이죠. 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그러니까 이 생존이라든지 뭐 생계라든지 이런 것들, 자연에 의존되어지는 그런 것들을 뛰어넘는, 어, 참 이게 우리가 깊이 깊이 좀 왜 자꾸 이렇게 말씀 중심을 얘기하느냐, 왜 이렇게 말씀 하느냐라고 하는 거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이 말씀을 꼭 먹어야 되고, 말씀의 떡을 데일리 브레드로, 날마다의 그 양식으로 먹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매일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 꼭 필요한 것이죠. 이것도 뭐 좀, 의복도 헤어지지 않았다, 발도 부르트지 않았다. 이게 과연 사실이냐, 실제냐? 예, 말씀이니까 그냥 실제로 우리는 이제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도 뭐 두 가지 해석은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상징적인 거다. 하나님께서 어, 이 40년 동안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그 전체적인 면에서의 어떤 영적 해석, 뭐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에, 어쨌든 밑에다 해석은 달지 않았습니다. 왜?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렇게 특별한 섭리를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 특별히 이제 이 40년은 굉장히 비상식이거든요. 예. 이 40년은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완전히 광야에 내던졌기 때문에, 광야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 뼈저린 체험인 것이죠. 뭐 그렇잖아요. 그 뭐죠, 뭐 가나안에 들어갔으면 거기에 다 먹을 거 있고 막 그러니까 자연을 의존하고 심지어 우상을 의존하고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이 광야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전적으로, 저도 제 인생에 있어서 뭐 예를 들어서 광야의 삶이라는 것들이 있죠. 뭐 군대 생활 같은 거. 뚝 떨어져 가지고 아예 뭐 그냥 인생 광야로 갔는데, 거기에서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섬세하시게 성실하시게 인도하시는가, 그냥 기도가 응답되는 거를 그냥 눈앞에 볼 수 있을 그런 일들이 군대 생활 속에서도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이제 신학을 제대로 되겠다고 하는 그런 아주 결심을 하고, 어, 군대 갔다 와서는 신학을 너무나 열심히 했어요. 진짜로. 그게 저의 목회에 엄청나게 큰 어, 그 배경이 됐거든요. 어, 그 광야의 생활이 군대 생활에 광야 생활이 없었으면 제가 요나마도 목회에 그 어떤 힘을 갖지 못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 너를 그러니까 내 그 아들을 징계한다. 여기 이제 다시 징계와 처벌 차이라고 제가 썼는데, 내 하나님 여호와께 너를 징계하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마음에 처벌이 아니구나 이거는, 징계해서 나를 잘 만들려고 하시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 그냥 세상 사람 재수 없어서, 어? 정말 운이 되게 안 좋아서 뭐 이런 것이 아니고, 또 뭐 처벌받는다. 내가 죄졌기 때문에 이걸 처벌받는다. 예, 뭐 처벌적 차원이 있죠. 지금 이런 광야 같은 경우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예, 징계로구나. 징계를 통해서 목적은 나를 잘 만드시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뭐예요? 이 징계를 통해서 깨닫는 게 뭐죠? 하나님 선조로 의존하며 살아야 되겠고, 어, 양식을 먹는 것보다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의 떡을 먹고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얘기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궁극적으로 경외해라 라고 하는 것을, 인생의 마지막 본분이 뭐예요? 그를 경외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정말 보너스처럼 주시는 거죠.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게 하고, 뭐 거기에는 뭐 너무 좋은 게 많다. 분천샘이 기본이 흐르고 있고, 또 거기에 풍성한
소산이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얼마나 좋아요?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부족함 딱이며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기본적인 그 생계 문제고 요거는 뭐 요걸 가지고 뭐 기구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 그 문명 활동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급이 생존을 넘어서서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것도 다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이참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죠. 인간적으로 막 바득바득 애를 쓰고 말이죠. 뭐가 없어서 불만이고 그게 아니고 항상 이렇게 채워주시면 은혜. 뭐 정말 이게 굉장히 자유해지는 거죠. 바울처럼. 이게 안 돼? 그래. 그건 포기하지 뭐. 하나님 의지하면서 나가면 또 다른 쪽을 또 채우셔요. 너무 풍족하게 채우신다고요. 아, 그래? 위로를 받고 또 그러다 보면 또 저쪽에 채워지고 하면서 예,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구하는 것, 이 구하는 것은 기도죠. 생각은 뭐예요? 내가 꿈꾸고 비전하는 것을 능히 넘치도록 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 I shall not be wanted. 이런 고백이 저절로 나오는 그런 삶이 되는 것이죠. 자, 먹어서 배부르고 옥토 주셨고 자, 그렇게 할 때 어떻게 돼요? 그를 찬송하리라. 이게 중요한 것이죠. 자, 여기까지만 끝나면 안 돼요. 예. 먹어서 배부르고 옥토 가지고 있으니까 끝. 이게 아니라 그분이 주셨다. 예. 그래서 풍요를 누리는 후에는 예, 누리면서 뭐예요? 사실은 그를 찬송하는 거예요. 이거를 주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저도 뭐저 음식 기도할 때 가끔 그런 기도할 때 있어요. 하나님 주신 것을 우리가 이렇게 받고 먹고 누릴 때 주신 자를 기억하. 여러분 그 의외로 주신 자를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음. 우리가 주시는 걸 누리면 살면서 주신 자를 잃어버린다. 이게 얼마나 참 심지어는 이제 주신 것에 빠져가지고 그것이 이제 하나님보다 더 커져가지고 우상이 된다. 이런 현상이 뭐 참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예. 자녀들이 정말 예, 부모가 다 이렇게 해주셨으면 그 주신 부모에게 감사하고 또 궁극적으로 부모에게 효대해야 되는데 내가 받은 것에 빠져가지고 어 거기에만 몰두하고 부모는 또 멀리하고 또 그게 너무 크니까 그거 때문에 부모를 또 만약에 뭐 요즘 뭐 유산 상속할 때 뭐 비극들이 많이 일어나지요. 부모 거 받으려고 또 심지어는 부모에게 뭐 위해를 가하는 그런 일도 생기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이게 보면은 이게 정말 제대로 된 우선순위가 안 되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모르고 하다 보면은 그런 현상들이 자꾸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항상 무엇이 중요한가, 또 어디서부터 왔는가, 이런 것도 또 늘 기억해가지고 사나 죽으나 하여튼 우리는 그를 찬송하리라. 그가 하셨다. 이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다. 자, 광야의 시간 속에도 광야는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것. 광야에서 이거 경험하지 못하면 전적 신뢰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광야는 뼛속 깊은 추위와 고통일 뿐이죠. 또 정말 위로부터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 광야는 무조건 만나가 필요한 것이죠. 이거는 기적인데 그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것이고 또 사람이 환경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환경이 무너질 때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 근본적으로 우리는 에, 말씀에 대한 전적 의존. 그리고 결국은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주어진 것들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결국은 은혜를 기억하는 건데 앞에 기억하라부터 시작되죠. 기억하는 것. 기억하고 remember and thank예요. think and thank.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묵상 간증 하나 했습니다. 내가 차지한 아름다웠다. 오지훈 씨죠. 가난한 목회자의 아들로 태어나 어릴 때부터 말씀 듣는 환경에 살았지만 십계명을 지키고 예배만 잘 드리면 세상적으로 번성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어릴 적 손가락에 잘리는 고난으로 학창 시절을 무기력하게 보내다가 대학 졸업을 앞두니 진로에 대한 걱정이 생겼습니다. 그러다 저는 이력서에 한 줄을 더 채우려고 항공권과 한 달치 생활비를 마련해 호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돈을 벌며 영어를 배우려 했으나 새벽에는 마트 청소, 낮에는 식당 허드렛일, 밤에는 사무실 청소를 해야 했습니다. 저를 낮추시며 줄이게 하시는 광야 생활 가운데 부지런히 일해도 돈은 모이지 않고 영어를 알아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니 마음이 공고해졌습니다. 그제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줄 알고 내 힘으로 개척하려 한 교만이 보이며 하나님이 먹이시는 만나 같은 말씀이 들렸습니다. 이후 오페라 하우스의 화려함과 해안가의 멋진 저택들이 아니라 하나님만 붙들고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는 한인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또 백발의 노인으로만 가득한 현지 교회에서 예배드리면서 어느 곳이 진정 아름다운 땅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비록 야망을 이루려던 제 계획은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저를 헐벗지도 줄이지도 않게 돌봐주셨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취직하고 공동체로 인도되어 신결혼이 믿음 결혼이에요. 믿음 결혼을 했습니다. 또 17년간 한 직장에 근무하며 지방에서도 일해보고 쫓겨날 뻔한 고비도 겪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직장 고난으로 제 속에 뿌리 깊은 교만을 보게 하시고 모자람도 부족함이 없는 땅인 공동체에 거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예, 하여튼 호주 생활의 광야를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우고 어, 정말 이런 아름다운 땅으로 들어가게 됐네요. 말씀에 순종하는 네. 함께 우리를 광야길로 인도하시고 그 길에서 낮추시며 훈련하신 하나님, 우리의 결핍 속에서도 말씀으로 먹이시고 신실하게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스스로 강하다 여기지 않고 오직 주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날마다 기억하게 하소서. 풍요 가운데서도 교만하지 않고 배부를 때에도 주를 찬송하는 마음을 잃지 않게 하소서. 지금 지난 이 광야의 시간이 헛되지 않고 주를 더욱 경외하며 그 길을 따르는 훈련이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오늘 또 깨달은 부분들이 있다면 붙잡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지금 광야길을 걷고 있든지 아니면 광야길을 겪었던 체험이 있든지 중요한 것은 그 광야길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핵심적이고 궁극적인 메시지를 기억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광야에서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삶,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처럼 먹고 살지 않을 수 없었던 그런 우리들의 삶, 이런 것들에 대한 확실한 반복적인 그 교훈이 우리의 영혼 속에 각인되게 하시고 우리의 뼈와 살이 되어서 우리의 체질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떡을 먹듯이 음식을 먹듯이 여호와의 입에 나오는 그 말씀을 먹고 또 여호와를 경외하며 의존하며 살아야 된다는 이 사실을 정말 우리의 삶의 체질로 만들어가는 역사가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길을 따라서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아름다운 소산의 산지로 이끄실 것을 믿습니다. 단지 이것을 바라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니지만 당연히 천지를 만드신 이 말씀 따라 살아가고 또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길을 따라 가다 보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약속하신 산지들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그 말씀 따라 주시는 만나 같은 풍요로운 하나님의 역사들을 경험하게 될 것을 저희들이 확실하게 믿고 나가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아침 말씀을 먹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삶을 붙잡아 주시고 아름다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을 누리는 한날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